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돌아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져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거짓 신들에 맞서는 희망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우상의 본질 첫 번째는 생기 없음입니다. 우상은 생기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우리가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반응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우상의 본질은 어리석음과 무지함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자꾸만 어떠한 우상에 꽂혀서 그것을 따라가며 섬기게 되면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세 번째 본질은 공허함입니다. 이사야 44장 9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여지는 어떠한 돌부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되시다는 그 수많은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되게 우리에게 주인 되어 행세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허망하다는 것이죠. 공허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의 본질은 악한 마귀의 본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의 심각한 세 가지 본질을 담는 수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본질을 닮아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은혜로운 공동체가 어떠한 문제를 불거서 싸움이 일어나면 남과 북이 싸우듯 이념 갈등으로 싸우듯 그렇게 적대적으로 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귀신의 본성이죠. 나누어지는 건 마귀의 역사고요. 하나가 되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공동체를 이렇게 나누게 하고 이렇게 자꾸만 뭐가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나누어지는 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나누어지게 하면 안 되고요. 그로 인해 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성령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 되게 역사하시는 건데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자꾸만 쪼개지면 그것은 마귀의 어떠한 유혹과 괴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의 그 마지막은 결국에는 나눠지고 쪼개지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자신들이 처한 이 상황을 문제 제기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라고 그들이 신음 어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는데 우리가 왜 여호와 믿는 선민인데 우리가 왜 이 전쟁 가운데 패했을까? 옛날 그들의 조상이 애굽의 신음 속에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던 장면과 이 본문의 3절이 오버랩이 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그들이 문제의 해법을 냅니다. 그들이 패한 이유를 생각하고 그들이 패한 결론은 여호와의 법궤가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서 뭐 진동이 일어나고 블레셋 사람들은 막 두려워 떨기도 했는데 막상 짠하고 붙어보니까 블레셋 또 지게 되죠. 또 지게 되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법궤까지 블레셋에 뺏기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하고 있는 점에서 언약궤라고 불립니다. 우리 이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각목은 우리말로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고요. 길이는 약 114cm 그리고 높이는 약 68cm로 된 장방형의 상자입니다. 그 위에 순금판을 덧씌웠으며 상단에는 테를 옆면에 운반용 막대기를 낄 수 있는 고리를 이렇게 부착해서 이것을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궤 뚜껑에 보면은 저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천사입니다. 천사고요. 날개를 가진 천사 모양의 조각상이 있고 저것이 지성소 안에 있고요. 저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언약궤 안에를 보면은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 퀴즈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세 개가 뭔지 아세요?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 한 오멜이 담겨져 있는 항아리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두 돌판이 저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세 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는 이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는 없고 이제는 두 돌판만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저 하나에도 다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궤를 자신들의 전쟁에 가장 앞장에 선봉에 세웠다라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을 했고 가나안 전쟁하는 그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했던 그 모습대로 그들이 따라했는데 그것만 보면은 굉장히 그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했고 신앙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상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 엘리 제사장의 비둔한 엘리 제사장의 모습 그리고 그 아들들이 얼마나 흉폭한 자들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은 곧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그렇게 타락해 있고 오염되어 있었다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선한 영향력들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언약궤만 앞장 세운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거든요. 무조건 언약궤만 있으면 그들은 승리한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자신의 전쟁에서 앞장 세우면서 전쟁을 시작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언약궤가 자신의 앞에 서서 전쟁을 시작할 때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가졌던 경험과 지식으로 임의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언약궤를 통해 임재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들은 언약궤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언약궤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그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헤아리지 않았고 그들은 언약궤를 통해 앞장서서 무엇인가 하면 전쟁에 승리한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경외해야 할 대상은 그 언약궤에 임재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실을 유념하지 않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낡은 성경책을 버릴 때 두려워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제가 주중에 기독교 백화점에 갔는데 어떤 부부가 성경책을 사러 오셨는데 이 낡은 성경책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거기 근무하시는 부장님께 여쭤보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이 낡은 성경책을 버리자니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이거는 책입니다. 낡으셨고 쓸모가 없으면 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버리냐고.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 신앙생활할 때 성경책을 베고자면 크게 불경죄를 짓는 것 같은 마음에 어른들이 있으셨어요. 성경책 베고 자주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머리에 막 크게 들어오지는 않지만 성경책 베고 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베고 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징계하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책일 뿐입니다. 다만 그 안에 게시되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반응하고 지켜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글자와 문자 그거 자체에 의미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찢어지고 헤어져서 보기 어려운 성경책을 버리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더 이렇게 경건하게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태워서 버리셨어요. 이렇게 많이들.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귀하게 여기는 거. 그러나 그런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지키면서 삶으로 들어갔을 때 그 기록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오늘날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언약궤만 앞세워서 전쟁하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본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헛된 중심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백전백승이라고 했죠. 다윗이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물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듣고 반응했습니다. 싸워야 될 전쟁, 해야 될 자신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굉장히 괴리된 모습이 보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대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과거 조상들이 여호수아와 과거의 조상들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할 때 요단강이 말랐고 애굽의 신들이 무너졌으며 놀라운 기적과 이서가 일어나면서 전쟁을 승리한 것만 그들은 생각하고 똑같이 했는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라고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위를 했던 것이지 이들처럼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과거의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와서 오늘 이 전쟁에 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의 중심에 우리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개인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먼저 묻고 찾아서 응답받고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우상과 하나님의 분별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목사도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고 원하지 않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본능은요, 타락한 인간의 본능은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죠. 그건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도 그런 마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소원을 갖고 일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지 내 소원인지 분별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소원을 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언약궤를 그릇되게 사용하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들이 구하고 찾은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의 중심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그것들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의 중심의 뜻을 우리가 찾고 명확하게 알고 분별하에 반응하는 것들, 그러면 순종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의 가장 큰 특징 3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대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 아니래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런 이미지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움직여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내가 바라고 목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분은 내 기도에 응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째로 나의 주관적인 체험이 전부라는 착각에 빠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합니다. 각자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데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옳고 저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르다.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기질과 그 사람의 강점과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시면 보편적으로 비슷한 은혜를 주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예외적으로 특별한 은혜를 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은혜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네가 만난 하나님 이상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 가능성들, 다양성들을 인정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란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들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 아니면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성경을 통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3가지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3가지의 모습을 전부 갖고 있었다는 거죠.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오면서도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종교가 아니고요,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하여서 그분의 꿈을 담고 계세요. 그분이 하실 일들을 우리 가운데 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죠. 다른 종교들은 그 신들의 비유를 맞춰서 자신이 이 땅에서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기복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어질 때만 그분을 최고로 모시죠. 자신의 기복주의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가르칩니다. 하나님도 가르치고요. 하나님도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삿대질하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저도 전과자입니다. 저도 전과자예요. 그런 전력이 많은 전과자라 죄송하지만 그래서 전과자라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나를 고통 가운데 자유케 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나 더디 일하시는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에 분노와 원망과 때때로 절망과 탄식이 일어났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복주의 신앙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것밖에 되지 않으셨나.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절망과 위기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 동행하지 마시고 현찰을 주십시오. 동행하지 마시고 함께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그게 저의
그 당시에 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년 전에 동행만 하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탄식하던 저의 모습과 상황과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 퇴사를 했고요. 이제 몇 개월의 실업급여를 받으면 생활의 문제들을 걱정해야 되고요. 내년 2월에 셋째가 태어납니다.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그 그림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답답하고 어려우고 어렵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 동행하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2, 3년 전에 저의 모습이라면 지금은 하나님 동행하시면 이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자리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안 되는 생각들을 한다면, 동일하게 다시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들어가면 됩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서, 제가 목회와 일을 겸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부딪히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더한 세월도 살았거든요. 버티면서 기도하면서 더 어려운 시간도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신 대로 일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다시 또 절망하고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기꺼이 싸울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 3년 전보다 저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강은혜 자매님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제외하고 꿋꿋하게 이 반주자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강은혜 자매님 한 명밖에 없었지만,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았듯이, 그러나 지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것은 공동체 가족인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환경의 문제가 와도 기꺼이 담대히 싸워나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이 구해지지 않고, 그리고 이곳에서 새롭게 바뀐 건물주가 이곳에서 교회로 예배드리는 것을 반대하거나 월세를 올리거나 뭐 어떠한 상황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거기에 발맞춰서 하면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반응해 가면 되고, 저런 일이 생기면 저렇게 반응해 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분명히 나아가야 될 표대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한 문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삼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 마지막 상황들, 매주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차근차근히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자 개인 앞에 놓인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과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맞춰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놓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거죠. 내 인생과 내 사역과 교회 공동체의 방향이 원하는 대로 순리대로 아름답고 멋있게 남들이 보기 부럽게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면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고 버텨나가는 거죠.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 장 넘겨주세요. 다 찾으셨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이 빌립보서 4장 13절만 갖다가 떼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기긍정의 심리학을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펼치는데, 그 본문의 앞을 보면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바울은 자기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그 상황을 담대히 맞아들일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 믿으면 만사형통이 될 것이라는 게 능력이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부딪혀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견뎌낼 수 있고 믿음으로 감사의 자족하는 고백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문제와 어려움이 만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원망이 커지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문제 앞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는다면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운 중에 있고 계속된 긴 장마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이 그리고 크고 작은 교회들이 수많은 피해로 힘든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와도 우리가 나아갈 바를 분명하게 안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삼킨 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전쟁에 지고 그들이 피폐해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케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첫 번째가 법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회개해라,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 한두 개는 품고 삽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우상을 중심으로 내 삶을 펼쳐나가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우상으로 그것을 포장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특히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태도, 교회를 섬긴 방식의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욕망과 뜻대로 모든 것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법대로 제사를 드려야지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자기가 드리기 편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결국에는 그것은 자기중심성, 타락하는 원죄의 본성이죠. 내가 주인 된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죠. 모든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는 고백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살면요, 교회에서는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권사고 거룩하게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 나에게 맡겨놓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철저하게 제자된 자의 그
신앙의 고백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중심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가 선회하면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고난과 어려움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아픔으로 점철될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로운 것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그가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셔서 바울이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병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결국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자로 그의 인생을 마쳤지만 그가 쓴 신약성경 14권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계속 일하고 계시죠. 특히 로마서는 성경의 금강석이라고 하죠.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반지가 껴있으면 여기 가운데가 반짝반짝한 보석이 있죠. 로마서가 그런 성경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그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사람들이 회심을 했고요. 로마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지금도 지구촌 20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 숨쉬는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근데 바울을 만납니까?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그 말씀에 기록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야 될지 우리가 깨닫고 알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다 간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흘러나오는 줄 아세요? 영향력이라는 것이 흘러나옵니다. 그 영향력이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겠죠. 당장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삶 자체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헌신하며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서 요술램프 지니의 수준으로 전락시키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큰 문제들 앞에서 거의 대부분들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신념으로 성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께 하나님 계시죠. 성령이 우리 함께 거하시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죠. 영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임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고 간절히 구하며 나에게 주신 그 소명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개인의 의지와 신념을 갖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뒤처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만 못할까요? 하늘에 앉혀진 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인데 기도하면 뭐가 됩니까? 믿음 없는 소리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사도 바울의 영향력과 신비로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걱정과 염려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지 안다면 그 길 가면 됩니다. 저는 기꺼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길, 제가 섬겨야 될 영혼들, 제가 서 있어야 될 자리들, 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단 한 치의 물러섬도 없고 그 앞에서 담대히 제가 앞장서서 싸워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싸울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대답 소리가 너무... 우리가 앞으로 싸워나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로 공동체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위로하고 회복시키시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든 크고 작은 감격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 되는 평안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